심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급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9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친구와의 관계가 깨졌다고 보세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직장 동료와 관계가 깨지면 회사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질 겁니다. 인생의 성공도 사실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윤택하게 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요 복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삐거덕거리는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는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 고맙다는 표현 전해주면서 거기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우정이 싹트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참으로 큰 힘이 작용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사이가 좋아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로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한다고 서로 말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의 갈등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친구나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듯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말씀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단짝이 될 것이고 늘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기도면의 일용할 양식 또 같은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에는 음식만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를 다방면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삶과 감사하는 삶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생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이해와 사랑이 오고 가지만은 감사가 없는 곳에는 메마른 감정, 뻑뻑한 것만 남게 됩니다. 결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한테도 강아지야 고마워하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 슬금슬금 피하다가도 꼬랑지를 흔들며 따를 겁니다.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삐거덕거리고 눈을 흘기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감사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감사가 없고 친구지간에도 동료지간에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 치고 인생을 원만하게 사는 사람은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지만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지못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 사람은 받은 월급만큼만 그저 간신히 일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사명감을 갖고 일합니다. 기쁨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으니 감사하다.
회사에 몇 배, 몇십 배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우체국에 어떤 아가씨 하나가 근무를 했습니다. 시골에 있으니까 오시는 손님마다 맨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가도 봐주는 총각이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그런지 일하는 것이 짜증스러웠어요. 서울에 가서 일하는 친구들처럼 자기도 도시에 가면 무언가 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11월 달이 다 되어오면 나는 한 달만 더 일하고 내년에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일하니까 기왕에 한 달 동안 일하는 동안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담배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사람들이 올지라도 정말 정성껏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말도 전에보다 더 상냥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손님이 없을 때에는 문 밖에까지 배웅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아가씨 고마워 고마워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별로 한 것도 없고 또 월급을 타기 위해서 내가 일했고 조금 신경 좀 더 써줬을 뿐인데 공짜로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직업적으로 형식적으로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했지만은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감동이 되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성실한 청년들이 그 마을에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들렸는데 거기서 환하게 미소 짓는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 청년이 아가씨를 본 거죠.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청년은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서울로 시집을 가게 됐다고 하는 잘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늙으신 부모님이 애써 농사지어 택배로 보내줍니다. 택배회사 직원들이 전달해 주는 거죠. 전해주는 것은 택배회사 직원이지만은 물건을 주신 분은 멀리 계신 부모님입니다. 물건을 전해준 택배회사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감사는 전화를 걸어서라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사업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거나 관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멀리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의 법칙과 구원의 법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악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7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여 먹고 살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성실함을 주셨고 그 성실한 마음을 주셨기에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압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삶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엉뚱한 것에 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애써 길러서 그리고 학교에 보내놨더니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가끔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인지 유익합니다. 안 좋은 것도 나중에는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서 더 감사가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가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만사의 모든 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아야 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것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가 우리의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며 9월 한 달에 출발이 되는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